아브라함이 본문을 봤다면,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독특한 어법과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무슨 설명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맹세하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리고 이후로 너의 모든 삶의 복과 번성을 내가 주도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포죠, 선포. 저는 아브라함이 이걸 전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이 없어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받고 살지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 복이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이 본문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이 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대단히 중차대하게 세 가지로 명을 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도 합니까?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들길만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복과 번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이분이 이제 구하라 하신 대로, 그러면서 이 찾으라 하신 대로, 그리고 두드려라 하신 이대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악한 자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아버지로서 자녀가 맞다면 자녀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답게 대접을 해주겠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접한 일이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식을 자식답게 대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요, 아브라함은 생에 들어보진 일도 없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위치와 위상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위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은 대접까지도 그대로 준비하신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라 그랬죠. 이것은 영접 이상의 비밀이 있어요. 왕이 신 하나 사람들에게 맞아들이고 또 왕으로 맞아들이는 관계성은 있지만 이건 피로 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식과 부모는 피로 나는 관계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 위치와 우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접이 뭔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들어본 일도 없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분야에 무지하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
지금 이 시간까지의 삶이었을까? 오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답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대접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질 못하잖아요. 도무지 대접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얼마나 생소합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받아본 일도 없는 이런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대접하는 방법과 대접받는 방법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이런 겁니다. 너 남에게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 좀 대접을 한번 해봐라. 이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꼭 묻고 싶어요. 왜? 아마 아니라고 하진 않겠는데 그렇다고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우리인데 그래도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한다고 하기만 하면 대접할 그때 나도 네 말의 근거를 따라서 너를 내 자녀로 대접을 해줄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조건부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라는 이 엄중한 이런 관계 설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나도 너희를 나의 자녀로 대접을 하고 싶으신 아주 강렬한 소망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막연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는 하는데 아마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었겠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해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합니까? 자녀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합니까? 그의 결정적인 일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지금 짓눌려서 삶이 엉망진창되잖아요. 언제 감옥 갈지 모르고 언제 이 사업이 망할지 모르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사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한마디로 누구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위기예요. 이 땅에는 위기가 떠난 날이 없어요. 아니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돌로.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전쟁이 끝나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가족 안에서부터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이 저희 할아버지는 황해도 서흥면 목감면입니다. 저희 그 친할아버지며 늘 아버님 살아생전에 고향을 가지 못해 그렇게 마지막 책에 고향 주소 적어주면서 혹시 뵐 수 있으면 꼭 친할아버지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천국 가셨어요. 이거 뭐 피로 나는 남북역 아니겠는데 이거 얼마나 지금 긴장합니까? 이걸 이용해 먹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극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건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되지 못하게 된 줄 여기는 사람, 뭐 전쟁이 이렇고 저렇고, 너 네 남편하고도 전쟁하고 좀 있잖아. 너 애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표현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상도 주고 뭐 박수도 주고 뭐 참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어떤 관계 설정인지를 완전히 혼란스러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수평적인 관계 설정에 모든 것을 그분을 대입을 해서 그분까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유일한 발상의 전환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뭘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 수평적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생각했던 우리를 이제 수직적 관계성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초청해 주셔서 그 이후로 수평적인 모든 관계 설정을 다시 하시겠다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요거 전부 너와 나 아닙니까? 부모도 부모 자식도 전부 너와 나 아니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여기서 결판 보지 않습니까? 이건 다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없이도 못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의 이 모든 관점에서 그분도 도움이 되면 믿는 거고 복 주면 믿는 거고 병 고쳐주면 혹시 나가드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이런 삶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삶의 이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시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본문을 대한 이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실 게 있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분이 찾게 하고 싶으셔서 찾으라는 것이고 그분이 그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열 수가 없는 문을 열어주겠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몽땅 지금도 큰일 작은 일 다 수평적 관계성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밟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나를 밟고 살아가게 하실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뭐 시집장가고 간가 이 시집장가가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도 시집장가 같다는 얘기 뭐냐면 수평적 관계성 속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수직적 관계라는 시집장가는 뭘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인류 역사의 창조의 비밀만큼이나 그 비밀이 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눈이 맞는 사람하고 살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99%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여기에 손톱만큼도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 가지는 우리가 못한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지 못한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죽으면 이처럼 극악한 살인은 없다. 또 하나는 우리의 부모를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평생 왕자 소리 듣고 여성은 공주 소리 듣고 살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스운 얘기로 아니 공주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겠죠. 공주답게. 그러나 왕자는 왕자답게, 왕은 왕답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삶에 있어서만큼은 왕 노릇할 자격이 있고 왕 노릇할 권세가 있고 왕 노릇할 권능을 주신 자리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이 세 가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 이후는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땅입니다. 더는 내쓰고 몸부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로 모세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네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 여러분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주 생뚱맞게 아니 등기전도 안 해주면 나 등기전 해주면 혹시 몰라. 그러시죠 지금도. 아니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가 이것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 아직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삶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먹은 대로 먹어야 되고 남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방인이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질게. 이 소리나 들리나요 지금? 이 겨우 눈 뜨시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눈 감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형이 없게 살아야 되겠죠. 이 자리가 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오늘 꼭 있어야 할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고 이후로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것까지라도 친히 주시고 싶어서 이 땅 주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집 주인이 계신 자리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 되신 주인께서 너 구해, 너 찾아. 지금도 뭐 구하고 찾을 일이 어마어마하거든. 두드려. 잘 들어. 구하는 이마다 여태까지 구한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구한 일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왜 구하지 않으세요?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기나 해보셨습니까? 나 지금 그 어른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분 앞에 진지하게 여쭤본 일도 없기 때문에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왜? 너무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녀와 관계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일생일 때에 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있지 못할 사람이다. 놀래더라고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산다는 게요. 시집장가 가는 거는 남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알기는 하고 사세요. 난 집사람 없어서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난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우리 집사람 숨 넘어가는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때문에 살려준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해본 일은 없어요. 알기는 하고 사세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3억 들여서 뭐 먹고 살 것도 없이 요즘 결혼식 한다 그러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굶어 죽는 게 맞다고요. 아니 허랑방탕한 자식이 아버지 거 재산 3분절 갖다가 성경대로 기집 오다가 기생가 먹고 니나는 안실로 돌아가다가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진리야. 이게 뭐예요? 나는 그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 주제도 안 되고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을 때 깨닫거든요. 지금 밖에 못 깨달아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알 것 같죠? 아니요. 나나 여러분이 이 자리는 살고 죽는 자리지, 뭐 여러분처럼 그까지 돈 몇 번 더 보고 11조 올라가고 병 고치는 걸로 끝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이렇게 듣고 또 수없는 병자가 일어나는 걸 전 잘 압니다. 왜? 이 자리는 살아계신 그분 앞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막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따져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잖아요.
이 얘기 배경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은 그분으로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물며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기나 하고 결정 덕덕 짓고 일 저지르세요. 큰일 납니다. 아세요? 오너 목사도 아내 없이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공개적으로 간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뭘 알긴 하고 함부로 얘기하세요. 그분 앞에서.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말씀이 무슨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목구름 속에 인간 헤매다 이 구름이 싹 사라지는 것과 같은, 하늘이 하늘도 아니고 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이심을 천명해 주니까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로스가 에메랄드빛, 정말 흰 구름이 둥둥 떠가고 낮에 나온 반달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지, 뭐 동화 속에 동요 속에 그런 달이 아니에요. 장난하지 마세요. 달이 반쪽이 장난입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부활절이 매 다른 이유는 달의 움직임을 따라 다른 걸 아세요? 음력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절은 음력을 따라가, 양력을 안 따라갑니다. 그 달이에요, 움직임에. 알긴 하고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발상의 전환을 시켜주시는, 어느 틈엔가 이 본문을 그대로 지금도 알아듣기만 하면, 왜 하도 우리가 죄송한데 악해서 그래요. 참 지저분합니다. 복잡하고 맨날 일만 저지르고 다니니까 지금이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시간이에요. 있는 놈이나 나가면 당장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쌤이에요.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자녀를 대접해 줄게. 얼마나 놀라운 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까? 이 놀라운 샬피셜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예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이럴 때 그 이후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예요. 옆이 아니에요. 알긴 하고 신앙생활하세요. 물론 누구 때문에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스폴찬 목사님이 갖다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위로 지시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스폴찬 목사님이 큰 돈 가지고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주면서 야 조지 밀러 너 보고 갖다 주래. 그러고 갖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액수 정확히 왔으니까 조지 밀러는 오 할렐루야 하고 스폴찬은 식사에 부색되고,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와 내가 돈 빌려주고 집담보해서 망하는 그런 관계는 넌 망하도 싸다고 봐요. 뭘 믿고 빌려줘? 뭘 믿고 돈 빌려줘? 하나님을 믿고 했으면 하나님 보상해 주겠죠. 안 하잖아 그렇게. 그게 고모양국골 아닙니까? 어느 정도일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전 모든 준비된 준비로 우리를 대접을 하려고 이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다 구해도요 못 받아요. 제가 늘 애들에게 그래요.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우린 지금까지 어때요? 맛있는 음식은 어쩌다 먹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줄 모르시는데 맛있는 음식은 일생 다 먹어도 못 먹고 죽어요. 제가 그 얘기 꼭 해줘요. 천천히. 우리는 어때요? 맛있는 건 비싸고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난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 가운데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10,000원 미만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압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꼭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제비집을 먹어야 되고 뭐 랍스타를 먹어야 되고 그것도 저도 좋아해요. 저도 먹어왔어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식성이라는 게. 아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침에 오렌지로 배를 채운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맛있는 오렌지를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공부할 때 집사람을 잠깐 간 일이 있는데 LA 그 오렌지 맛 있잖아요. 근데 갖다 놓고 팔도 한 상자 놓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갖고 얼른 들어왔죠. 그 당시 1불 줬으면 한 상자 줍니다. 그 줬는데 나중에 차에 내릴 때 보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맛있냐?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그때 그 오렌지가 그 오렌지인가? 오렌지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 오렌지가 달지도 시지도 않고 물이 많은 오렌지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질지가 않대요. 뭐 제가 배운 오렌지는 거기까지. 삶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를 그분이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이 키우셨는데 우리 애가 너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걸 보면 또 주고 싶죠? 또 주고 싶죠? 살아보기나 했어요? 부모님은 그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 주는 분이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알긴 하고 뭐 신앙생활 하세요. 이것이 바로 먼저 관계 설정을 해놓으신 이후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여러분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그러면 반드시 감사가 피드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을 받고 사는지 안 하는지 전 다 알게 돼 있어요. 무슨 계시로 영통신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때 제일 먼저 예물이 올라와요. 내용과 함께. 그래서 뜻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흐름을 가는지 저는 환히 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 사람들 결정적인 때마다 예물을 올리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비단이 아름다운 건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견고하게 짜여진 천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세요. 우린 지금도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지금 우리가 먹을 줄도 모르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 집에 종들도 품꾼들도 먹을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부르실 때까지 풍족한 양식으로 인조하다가 하다 부족해요. 그 음식 먹고 애껴 먹고 집 사야 되고 방 늘려야 되고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방인은 그분에게 구해서 얻어먹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구해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도 이방인들은 지나가다가도 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달라면 주세요. 여러분 안 주실 거겠지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잖아. 그 사람은 맨날 얻어먹고 다녀. 그러나 우리는 늘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왜? 그는 이방인이잖아. 우린 자녀잖아. 어느 정도일까? 잘 들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는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입니다. 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고 그 사랑하는 아들로서 모든 대접을 한 번도 소홀히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보세요. 작은 아들이 그 안타까운 일로 나가서 아버지 당장 재산 다 당진하고 창기와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했다 기록한 대로. 근데 아버지 집에 온 걸 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접해 여긴 일이 없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이 표현이 심각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섬겨는 헬라어의 듀리오라는 이 단어를 갖고 있어요. 듀리오, 섬기다. 아버지를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종노릇 하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하신 일이 없다고요. 그럼 왜 자녀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지 안 그래요? 이렇게 물을 일도 아닌데 물어야 되네. 정신 차려야 되니까. 당신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요. 자녀된 모습으로의 종 노릇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종이지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 섬겨야 된다. 종 노릇해야 된다. 뭘 섬겨요? 섬기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며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지. 말다우들이 아주 틀렸어요. 뭐 섬기는 뭐 리더십, 뭐 사원트 리더십이고 뭐 이런 아이고 참 종으로 섬기는 거는 자원하며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알기는 하구나. 뭘 얘기하고 뭐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이 참 안타까운. 또 이 아들 하는 얘기 보지. 명이 어기면 없거늘. 아버지는 한 번도 큰아들에게 명령을 내린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꿍꿍이 속이 어딨는지 섬기라고 명한 일도 없는데 말을 만든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이 결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됨을 짓밟아버린 표현입니다. 긴 시간 20년 정도로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정리합니다. 이 시간은요 20년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덕으로 산 큰아들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덕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말입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게 아니라 상전, 즉 주인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성전 아래 20년을 버틴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 평생을 버틴깁니까? 거기 천국 보내주실까 해서?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세요. 너무 긴 시간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주인. 이건 나쁜 주인 아닙니까? 벗들을 데려오면 안 되는 아버지. 너무 긴 시간 즐거움도 모르는 종살이.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시죠? 위로가 되시죠?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괴롭고 눈물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고 그 아픈 슬거는 불쌍해서 고쳐주는 거고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위로주시는 평안으로 다 삼키시는 거고 위로주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뭘 알긴 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20년 동안 즐거움이라는 손톱만큼도 없이 산 종살이한 이 극악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무섭고 더 큰 곡해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큰 아들의 못된 마음으로 이 못된 생각 속에 스스로 가둬버린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뭘까요? 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생각의 감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녀석은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럴 때 한 번도 아버지를 여기고 위로해 드린 일이 없어요. 되먹은 녀석 같으면 성경 기록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 돌아올 겁니다. 걔가 눈이 돌아갔고요. 눈이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대요. 아버지 재산 잘 주셨어요. 그는 보니까 꼭 자살할 것 같았어요. 위로라도 한 일이 있냐고.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이 큰아들은 절대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 아들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말뜻을 잘 알아들으라는 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대로, 큰아들 말대로 객사하길 바랬던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를 위한 살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다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여러분의 언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알긴 아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 너와 나는 몰라. 그분은 아십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 일이 없지요. 아버지를 못된 주인 정도로 여긴 게 오랜 세월 큰아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샌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 자식 놓고 지금 어머니 부모 20, 30년 키운 부모시고 다만 새는 부모 어디 있어요. 철이 없어서 하는, 지는 잘한다고 하는데 또 술세하고 돈 좀 벌었다고 봉투 띵 내밀고 가는 그 녀석 뒤통수 보고 밤새 우셨을 거예요. 그놈은 뭐 매덕 갖다 줬겠죠. 돈 좀 벌었다고. 그게 부모예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거 돈 받으려고 너 키웠냐? 어떻게 대갈배기만 피고 돌아가냐? 안 그래요. 나쁘다고 미친놈이지. 이렇게 살지 않아? 돈도 못 버는 주제. 돈을 벌려면 일론 머스크 정도는 벌어야지. 몇 푼 벌고 그냥 뭐 연봉 한 10억 있다고 까불고. 지금 뉴욕이나 LA는 연봉이 3억 내지 10억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 아들 친구가 전화 왔더래요. 연봉 3억인데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더래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해보세요. 왜 그런지. 금방 답이 나와요. 이런 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3억, 월 3억 굉장히 크고 연봉도 큰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지금 우리가 뭘 모르니까 우린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줄 알지만은 확인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니까 이런 아들이 얼마나 심통을 부리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입만 열면 원망이요. 일만 열면 불평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들아가 밥을 먹을 때도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뭐 하나 해놓으면 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투덜거리기 일쓰고 그리고 왜 넌 친구가 없냐 그러면 데려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가 친구를 가까이 할 수 없게 사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친구가 무슨 여자친구가 있겠어요. 여자가 친구 겁나서 배우겠어요. 조금만 비틀어지면 성깔 부리고 하는데 저런 남편 뭐 데려다가 무슨 화상단지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한마디로 그 좋은 아버지 집이 아닌 말 그대로 종으로 살아온 아들의 모습이 좀 걸러서 본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또 본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아들까지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대접해 줄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불행이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격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니면 나나 여러분이 입이 째질 수 없어요. 형이상학적인 좋은 게 아니고 그런 행복도 아니에요. 이분의 행복은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컨디션 좋을 때 애들한테 너 뭐 먹고 싶어? 오늘 아빠가 한떡 쏠게. 그리고 최고 급 7성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하나 사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오늘 시간 먹어. 돈 많이 냈어. 1인당 한 20만 원씩 넘게 냈으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거기서는 그 웨이트레스가 다 줄 서서 다 없는 거 채워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4식구면 80만 원이면 뭐 배가 터지도록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 번 갖고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수평적인 컨셉에서는 이게 맞아요. 수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다면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이후로 3가지의 살피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구해본 일도 없고 찾은 일도 없고 두드려본 일도 없는 저희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또 대접받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이 부르심 그대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